오늘은 요셉의 삶 속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통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 절에 가봐도 하반절에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에 형통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두 개의 기둥을 한번 세보자고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하는 2절 3절에 바로 이 형통이라고 하는 기둥을 하나 세우고, 또 하나 23절에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하는 이 기둥을 또 하나 세워보자고요. 자, 2절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말씀과 3절에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하는 것을 왼쪽에 기둥으로 삼고, 그리고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른쪽에 하나의 기둥으로 삼아 보자고요. 그러면 이 2절과 3절에 나타난 형통과 23절에 나타난 형통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절과 3절에 나타난 형통과 23절에 나타난 형통 사이에 모든 것이 우리가 잘 되어지는 일들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대표적인 두 가지의 사건이 나타나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간 것,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것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간 이 두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대체 형통과 형통 사이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다른 게 들어가 있지 않고 도대체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간 사건과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이게 왜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물론 그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인의 신뢰를 얻고 모든 것을 그 집안일을 다 맡아서 하는 일들을 해요.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미친지라.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어지니까 실질적으로 그 집안일이 잘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이 잘 된 게 바로 요셉을 위한 거래요. 그리고 감옥에 갔었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의 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다 맡겨버렸어요. 다 맡겨버렸어요. 감옥에 들어갔었을 때는 간수장에게 위임을 받아서 일을 다 맡았어요.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분명코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어질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형통했다고 말해요. 근데 크게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간 게 형통이고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 일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간 게 형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것이 형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 이 요셉이 이스마엘의 상인에 의해서 팔려가지 않고 그냥 집안의 형제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늘 형제들이 저놈은 채색 옷을 입은 녀석이야, 아버지가 쟤만 사랑해 하면서 끊임없이 미움을 받는 존재로 그냥 살아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죠. 자, 보디발의 집에서 이런 유혹을 통해서 물리쳤어요. 그래서 감옥으로 내려가요. 만약에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되어질 때에 보디발이 요셉을 뭘 봤어요? 야,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되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에게도 인정을 받는데 만약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뭐 할까요? 평생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했었을 거예요. 물론 가정총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종들 가운데는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수장으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봤자 종으로서 그 이상의 위치에 무슨 위치를 차지하겠어요. 그러니까 감옥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평생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환난도 고난도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형통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형통과 형통의 기둥 사이에 두 가지의 사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통과 형통 사이에 우리는 형통이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형통은 주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분명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고난은 끝날 때가 있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믿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 걸음 돌아가서 여기에 7절부터 20절까지의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보디발의 아내와 이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잖아요. 8절에 요셉이 거절하여 그랬잖아요. 뭘 거절했어요?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그 이유를 들어요.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지금 보디발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이야기해요. 다른 건 다 허락했지만 당신은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당신의 남편과 약속한 것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합니까? 라고 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이건 큰 악인데 이거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철저한 신앙. 여러분 어제 우리가 생각했던 유다하고는 좀 다른 면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되어질 때에 이 유혹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네 가지로 이 유혹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요. 사실 이 유혹은 강력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여러분 아주 젊은이에요. 젊었어요. 그리고 독신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의 문화는 서로 간에 이렇게 남녀가 서로를 주고받는 음탕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의 배경 속에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혼자예요. 그리고 젊었어요. 그러니 그 정욕이라는 것이 발산될 수 있는 그러한 젊은 나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여인이 한 번 하다가 아유 말자 한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반복적인 유혹이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안 되면 또 내일 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하고 이달에 안 되면 다음 달에 하고 끊임없이 날마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나타나면 그냥 뭐 일핑계 대고 나가든 뭐 나가는 거예요. 같이 있지도 않아요. 반복적인 유혹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겨내요. 세 번째, 이 유혹은 은밀한 유혹이에요.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그랬잖아요. 여러분 들어가면 누구도 보질 않아.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청하는 그러한 일을 행한다고 해도 누구 하나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은밀해. 그런데 그거 다 물리치잖아요. 다 물리쳐요. 네 번째로 직접적으로 유혹을 해요. 13절 그 여인이 요셉의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옷까지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옷 붙잡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옷 잡고 그냥 달려들어요. 근데 그냥 그 옷을 그 여인이 손에 벗겨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유혹을 했어요. 강력한 유혹이고 반복적인 유혹이고 은밀한 유혹이고 직접 유혹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물리쳐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에 나가며 13절에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나중에 남편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고자질해요. 18절에 내가 소리질러 불러줬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나이다. 버려두고. 여러분 세상에서의 버림은 어리석음이지만 주님 안에서의 버림은 거룩이고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많아요. 버려야 될 것. 여러분 요셉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의 대가는 혹독했어요.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그렇게 말했죠. 거절을 했던 20절에 결국은 그 거절의 반복을 통해서 20절에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요셉과 이 여인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은 분노가 없어요. 그런데 정욕은 결국은 분노를 일으켜서 결국은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요셉을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들을 이 사회 속에서 나타난 일들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린 자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형통이 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형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결과로 형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형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형통이 목적이 되어지면 죄를 지어도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과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생각하시고 그 과정과 함께 목적을 생각하는 것이지 꽁장무게 매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결과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뭐예요? 요셉이 결과적으로는 노예에서 그리고 감옥으로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지는 이 인생의 여정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그가 총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과정도 순결했다는 거예요. 그의 과정도 거룩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우리의 삶 속에서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떠한 요즘 말로 말해서 어떤 꾀를 냈다거나 요셉이 어떤 머리를 굴렸다거나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느끼게 되어질 때에 나의 삶은 바로 역사가 되어지고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마는 바로 그 찬송의 가사처럼 요셉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유혹할 때 그 사모님에게 잘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은 자기의 정욕도 취하게 되어지고 물질도 얻을 수 있고 더 높은 권위를 얻을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로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만 쳐다보잖아요. 우리가 내일 생각해 볼 겁니다만은 떡마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감히 당신이 앞으로 죽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제? 고통 중에서. 종이로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요셉의 경우처럼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 그리고 신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